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전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은요, 아주 긴박한 때였어요. 아주 비통한 때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거운 때였어요. 아마 이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타난다면은 그 배경에 어떤 음악이 깔릴까 하는 궁금증을 제가 갖게 돼서 어떤 음악이 이 장면에서 깔릴까. 아마 무겁고 비통하고 또 그러나 아주 고결하고 이런 음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면 22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 앞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후반절에 보면은 성경 경비대장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서 이제는 너희 때다. 이 때가 이제는 너희 때다 하고 말씀합니다.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오늘 밤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던 그때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예견하면서 제자들 앞에 마지막 6월절 저녁 성찬식을 거행하고 바로 나온 그때입니다. 이런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고 어미로운 이때, 하나님의 구속의 정점이 다가오는 이때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그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이 드러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 짐작컨대 제자들 사이에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동안에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희생적으로 따랐는데
나보다 더 희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난번 나는 전도여행 갔을 때 내가 전도했더니 한 마을이 다 예수님 영접한 적도 있었어. 또 한 사람, 야, 입 다물어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간 사람 누가 있어? 나지. 뭐 변화산만 같이 가면 다냐?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짐작도 상상도 해봅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어미로운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곧 죽으심을 다 예고하고 그 참 무거운 이 시간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내가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장담을 합니다. 한 얼마 전에 TV에 유재석 그 MC가 10살 난 어린 여자애하고 인터뷰를 한 장면을 잠깐 보고 제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재석이 10살 된 여자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살았는데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10살짜리가 그러더군요. 맞죠?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결심대로 내 각오대로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도록, 마치 밀을 까부를 때 키즈를 하듯이 사단이 격렬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각오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안에 임발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못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이때도 힘을 써가지고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고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결심으로 각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은 다 도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했지만은 제자들도 사실은 다 도망한 거예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간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 동락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다 크냐 싸우고 호언장담이나 하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나는 저 사람 도무지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실망이다 실망. 정말 실망이다. 진짜 찐 실망이다. 요즘 뭐 찐 실망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붙이면 뭐 많이 젊은 애들이 붙여. 진짜 찐 실망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어떤 수준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이때 예수님 뭐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대속의 길을 가셨어요. 2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그리고 37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가서 여들에게 불법자로 죄인으로 여김을 받을 그 자리에 내가 가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하고 묵묵히 대속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대속의 길을 오늘도 걷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가 제자들처럼 처절하게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도망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 그런 때가 신앙생활하고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아마 안 찾아왔다면은 아직 조금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수없이 찾아왔어요. 목사에게도 찾아오는데 뭐 안 찾아오겠어요?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숨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개입시켜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요, 실망밖에 할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창피해서 죽겠네. 그 일밖에 없어요. 자책감만 들 뿐이에요. 이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상관없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길을 묵묵히 걸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묵묵히 예수님이 대속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정당화하자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영적으로 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삼지 말고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실족했는데 실족해 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선포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사단에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 자리에서 특별히 사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지금 우리를 정죄하느냐? 누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그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85장 찬송가 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이 대장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자책하고 죽어야 돼 그러지 말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앞장 세우고 내가 주님 뒤에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대속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뻔을 한 말씀이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읽고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그게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위기 때만 그랬어요? 평소 때는 뭐 잘했어요? 예수님이 뭐 중요한 말씀 하면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뭐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다면은 그냥 딴 얘기로 했어요. 뭐 십자가에 죽으신, 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말씀,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이 평소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틀린 말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요, 제자들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 해놓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을 제자들 너희들이 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파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될까도 몰라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험 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제자들이 불신했어요. 제자들이 죄짓고 제자들이 도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함께 해놓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 말한 것이든지 뭔가 이상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이 은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favor.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favor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 은혜를 들고 오는 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메신저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랑 지금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탕자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쓰다가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의 제목을 탕자의 하나님이라. 탕자의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 하나님이 탕부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푼 하나님 보니까 탕부라는 거예요, 탕부.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쳤다 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아주 파격적인 페이버를 그 여인의 믿음 같지도 않은, 정말 겨자씨만도 없는 그런 믿음을 오너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이건 파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타날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던 제자들, 이 엄중한 시간에 서로 누가 높으냐를 다퉜던 제자들, 그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받고 예수님과 동역할 동역자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하는 것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파격이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너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파격적인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조차도 상기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결심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 미리 예수님 다 아신 것과 같이 우리 다 아세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것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신실하세요. 우리는 죄악된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싹 바라보니까 그냥 의인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실족시키려고 마치 밀을 까불듯이 격렬하게 흔들어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이미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넘어져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내 결심으로 내가 일어나고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하는데 if you have turned back 이라고 하지 않고 when you have turned back, 네가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네가 돌이킨다는 거야.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만 가면 돼요. 주님, 내가 조금 내 삶 정리하고 뭐 할 것 조금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내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건 불신앙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의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 그런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돼.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만큼 영적으로 내가 지금 참 실패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다, 어디 숨고 싶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혹은 앞으로 있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